오늘도 2부 예배 오셔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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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의 설교 총 주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맨 첫째 주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맡겨진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각자가 맡은 이 사명들을 모여서 우리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둘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적인 기질이 좋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은 독립적인 기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지난주 저는 금주의 묵상에 코스모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난 사람들은 내용을 다 보았겠지요. 코스모스가 이쁩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홀로 펴있는 코스모스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약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코스모스 밭이 쫙 펴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텔레비전을 보는데 가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 코스모스가 그냥 야들야들한 약한 코스모스들이 쫙 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함으로 시성을 떼올라서 글을 쓴 것입니다. 연약하고 약해 보이지만 불락을 이루는 코스모스 밭에 있는 그 모든 코스모스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약하지만 사명을 받은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위에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창의적인 사역을 해서 이 땅에 인류에 공헌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동일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그가 예수께로 이끌어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 열정을 가질 때. 사람은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한 거거든요. 정말 인생이 바닥 인생을 치고 어렵게 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존귀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광경을 바라볼 때에 인간은 살아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하고 남 돕기 위해서, 비행소년을 잘 지도하는 선생님 한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하여 함께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맨 마지막 편 5번째 오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저는 가스펠 송 중에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이 가스펠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가 비전 스쿨을 마치고 파송식을 할 때 반드시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나오고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3기생들도 변함없이 파송식 할 때 이 찬송을 내가 부르도록
코디하도록 지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떠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예 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하시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나의 미래 장래, 우리 교회, 이 지구촌에 무엇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줘 함께 일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룹과 모임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꼭 2번씩 아우리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우리치를 그냥 바깥을 치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이 아닌 바깥에.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거 놀라운 일이지. 왜? 인천의 어느 교회가, 부천의 어느 교회가 와서 필요한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다달이 선교비 보내주고, 또 우리가 와장창 가가지고 밥 먹어주고, 우리가 밥 먹어준 것뿐이에요. 우리 사람 집에 사람이 오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사람 집에 사람이 안 온다고 좋은 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거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믿음 있는 아내, 믿음 있는 남편, 믿음 있는 자녀들한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게 행복한 거지,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으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어제 그러면 바울은 내가 14년 전에 어떠한 사람을 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 사람을 안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14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답답한, 말 못하는 법자처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어머니들이 행복한 줄 아세요? 네, 남편보다는 내가 낳아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내 아들, 딸이 도울 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행복한 거라고.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거역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저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어 당신은 백성 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을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지구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구원받을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해시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보다는 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을 구하지요. 예배당에 와서 조차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죠.
뭐부터 구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부터 구하고 사십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돈, 뭐 명예, 뭐 자녀. 요즘 수능생들을 위해서 제가 강대상에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 시간마다 수요 예배 차례배 계속. 수능생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에는 교인들이 새벽 예배 교인들이 늘죠. 우리 교회도 늘죠. 그러니까 수능고사 끝마치면 또 줍니다. 뭡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딴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는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없어질 것들을 사람들은 더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는 이 땅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와서도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지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화를 냅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토라지기도 한답니다. 이런 마음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야죠. 다른 교회가 성장하면 배를 아파하게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직장 동료가 잘 나가면 내가 배를 아파하고, 참 그 세상적이잖아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다른 교회가 성장하면 나도 기뻐하고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 지교회는 그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경쟁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없애고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배려와 열등의식을 버리고 다른 교회들과 영적 파트너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플을 다는 거 물론 사람 충격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훈풍을 달아주는 거예요. 계속 좋은 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결국 잘 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좋은 얘기를 듣거든. 세상에서 못 듣는 얘기를 듣거든.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거든요. 지옥에 벗어나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려는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왜? 또 교회 오니까 매일같이 곤찰하다가 집사니까 집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인들이 잘 되는 이유는 결국 좋은 말을 들으니까 잘 되는 거라고. 망을 내면 분쟁을 내면 스스로 분쟁해서 허물어버리는 거야. 집안도 허물어버리고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모든 식구들이 파트너가 되어줘서 서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일이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을 한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질투하고 방어적이고 쉽게 위험당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지원과 아이디어와 사역을 함께 나눔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비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리의 나비가 나비짓을 하면 꽃들도 다 좋아하고 이 화분을 옮기면서 생명력이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좋은 일을 함으로 다 좋아지는 거예요. 다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어지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물이 또 물을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강물이 되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고 그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염도를 높이지 못하게 하고 물을 맡지 못할 수 없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늘 우리를 극찬하고 나의 자존감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디언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영화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지었지 않습니까? 해상구조대원, 젊은 해상구조대원이 당신은 몇 명을 구했습니까? 22명. 전설 같은 해상구조요원이 어떻게 22명밖에 평생 구원하지 못했는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오늘까지 구조되어나면서 22명을 구조하지 못했다. 22명이 그냥 바닷물에 휩쓸려서 죽어갔다. 이게 내 평생 잊지 못할 숫자다.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제로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마음. 요즘 우울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오이코스요.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가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줬어요. 잘나는 사람에게 더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주셨습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지식, 재능, 은사,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나가는 가운데 골고루 나눠준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제자훈련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훈련 도중에 우리가 군사반을 마치고 난 다음에 비전 스쿨을 해요. 그리고 선교들을 갑니다. 선교들을 가보면 우리나라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인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로망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도울까? 나는 해외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왜 죽었나? 사랑이거든. 영혼의 유린당하여 살아가는 그들 보니 견딜 수가 없어서 조선을 사랑한 거예요. 조선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이 그때 보입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누가?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고자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뱃속 깊은 것으로도 끌어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오늘 김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설교할 것인가 기대감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와 풍성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1월 달에 설교는 하라 하지 말라 설교 중에 우리 9월 달에 하지 말라 설교를 냈고, 오늘 11월 달에는 하라 하지 말라, 주님은 딱 두 가지 명령인데 하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설교가 기대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얻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가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거거든요. 오늘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정말 실망과 날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는 식구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인생의 길을 찾을 것이다. 사명을 찾게 될 거다.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접속어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날마다 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약한 사람들 돕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아부하고 막 고개 숙이지 말고.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과목에 못해도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래서 저는 못하는 거 당당한 거예요. 엊그저께 누가 막 너무 실망한 거예요. 시험반에 시험 못 봤다고. 그래서 재심을 봐야 된다고, 이게 때려치고 싶다고, 공부 때려치고 싶다고 해서 가만히 듣겠다고 그랬죠. 괜찮아요. 용기는 어떤 게 용기인 줄 알아서 다시 시작하는 게 용기라고.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용기예요. 어떻게 다 잘합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들이 더 멋있다고. 못하는 사람이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좀 재미가 없고 다시 도전하는 거, 이게 용기 아닙니까? 최고의 용기죠. 그때 사람이 단단해지죠. 내공이 생기죠. 내공이. 그때 내공이 생겨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돕고 줄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정말 전 세계 제일 가난했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주는 사람, 풍성히 받은 사람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뉴욕에 가서, 맨하탄 가서 뉴욕 록펠러 센터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죠. 일부러 갔죠.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부의 규제. 그 사람은 지금 에이즈, 면역성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거 퇴치하겠다라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되면 그는 틀림없이 노벨상을 받겠죠.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변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뭐 할 것이니? 안겨줄 것이니.
따라해보세요. 안겨주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이 모든 것을 안겨준다는, 안겨준다. 아멘이십니까? 생각을 하나님이 그냥 날려다 준다고. 오늘까지 교회 그렇게 달려왔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셈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만큼 드렸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 드렸으면 됐어, 이만큼 주었으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만큼 주었으면 됐어. 그리고 주님이 멈추신다. 하나님 스탑하면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면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오밤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 잎도 약으로 쓰고, 열매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제3세대의 건강식품, 최고의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나무다라고 이미 연구한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도 대덕에, 대전에 이 나무를 이렇게 옮겨다가 심는데, 요즘 이 나무를 가꾸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고생한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물이 많잖아요. 물이. 열매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뿌리 전체가 하나 버릴 것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특색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는 아주 서서히 자란다는 거예요. 서서히. 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바밤 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인생을, 교회를 가리키는구나. 구약 성경 4,000년, 약 4,000년, 그리고 신약의 2,000년, 6,000년 동안 교회는 서서히 자라왔어요. 서서히. 핍박, 왕들, 정치인들, 황제들이 핍박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주시들이 어렵게 하고, 사상가들이 어렵게 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사상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수없이 공격을 하고, 그래도 서서히 6,000년 동안 자라왔어요. 근데 이 나무에 심은 어디에 있는 건 뿌리에 있던 거예요. 뿌리. 나무가 20m면 뿌리가 40m까지 땅을 내려가니까 뿌리.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둘 것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 내 삶의 뿌리는 오늘 골로새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이리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뿌리가 박으며, 그 뿌리를 깊이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오늘까지 교회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